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읽고 또 설교를 듣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이 성경이 과연 2025년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석해 주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고대에 쓰여진 이 성경, 아주 오래된 이 성경 말씀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죠? 한국에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인 우리의 삶을 이 성경은 과연 해석해 주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우리는 성경 앞에서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이 질문을 던지는가 하면, 우리는 지난번 에스더서를 묵상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이라는 제국 70년의 시간을 보내고 페르시아의 등장과 함께 본국으로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예레미야가 말했던 70년이 차면 돌아온다라는 그 말씀이 실제로 하나님의 뜻이 역사 속에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을 보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국으로 돌아온 백성들의 삶을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하는 거죠. 여러분, 지도를 보시면 1차로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 그래서 바벨론 시대가 지나고 페르시아 시대가 등장하면서 본국으로 돌아가는 명령과 함께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돌아오게 돼요. 여러분, 이들이 바벨론 페르시아에서 얼마 동안 살았습니까? 아무리 적게 잡아도 70년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70년을 살았다는 말은 1대 포로 1대 2대 3대가 살아갔단 말이에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너희는 페르시아 바벨론에서 수요가 줄어들지 않도록 너희는 집을 짓고 자녀를 결혼시키면서 그 땅에서 번성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번성했던 그 백성들이 바로 그 땅에, 페르시아의 땅의 삶의 안락함과 정주를 버리고 이제 뭐 하기 시작합니까? 본토로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차로 돌아온 사람들을 우리가 스룹바벨, 예수아 이렇게 부릅니다. 그렇게 돌아와서 무엇했습니까? 성전을 건축했죠. 그렇게 성전이 건축되고 나서, 이제 여러분, 성전이 건축되고 나서 있었던 사건이 무엇입니까? 에스더라는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에스더 7장 9절 보십시오. 다음 지도 보십시오. 그 다음에 두 번째 지도는 뭐로 이어집니까? 2차로 누가 돌아옵니까? 에스라서를 기록한 에스라 본인이 돌아오죠. 그리고 3차는 누가 돌아옵니까?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에스라, 느헤미야가 함께 하나님의 나라가 말씀으로 회복되도록 회개운동과 하나님의 나라 회복운동을 펼쳤던 것이 70년 바벨론 포로가 지났을 때 에스라, 느헤미야의 등장을 통해서 그 일이 성취되어졌던 거죠. 그래서 에스라, 느헤미야서에 보면 자주 등장하는 단어가 이런 단어입니다.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라고 에스라서 7장 9절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느헤미야 2장 8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화면을 보여주시면, 성경 구절을 보여주시면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그러니까 에스라, 느헤미야서에는 여러분 어떤 말씀이 많이 나와요?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와요. 그러나 반대편에 하나님의 선한 손이 등장하지 않았던 것이 무엇입니까? 에스더라는 사건이었죠.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역사해서 페르시아의 통치 안에 있던 모든 유대인들이 죽어야 될 상황에서 생명을 얻게 하시는 이야기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묵상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빌립보서를 묵상했죠. 빌립보서는 어떤 이야기였습니까? 바울이라는 한 사람이 복음을 들고 로마에 들어가서 당시에 그 로마 제국의 복음을 전함을 통해서 이제 로마라는 제국이 바뀌기 시작하는, 복음으로 변화되기 시작하는 그 영광을 빌립보서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그렇게 작은 로마라고 말하는 빌립보, 그 빌립보에 살아갔던 그리스도인들은 부유한 자가 아니었습니다. 가난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복음에 참여하는 그 삶을 살았던 거죠. 이 이야기처럼 오늘 이 역대기를 우리가 묵상하면서 이 역대기 역시도 하나님 이야기, 하나님의 이야기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말씀을 묵상을 해야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바벨론 페르시아에서 이미 70년 살았습니다. 70년 살고 여러분 어디로 돌아가야 돼요? 본토로 돌아가야 돼요. 여러분, 이미 그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살았던 유대의 히브리 민족의 후손들은 자신들이 고향이라고 말하던 하나님의 땅이라고 생각한 가나안 땅을요 가본 적도 없습니다. 거리도 가깝나요? 1000km가 넘습니다. 비행기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걸어가야만 했습니다. 그 땅으로 가기 위해서는 지금 살고 있는 모든 삶의 터전을 정리해야 합니다.
지금 살고 있는 모든 삶의 터전들을 정리하고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하나님의 말씀만 들었던, 선조로 들었던, 말만 들었던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페르시아에서 살았던 믿음의 히브리인들의 후손들이라면, 여러분 만약에 본토로 돌아가자고 말한다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혹시 지금 집 팔고 우리가 이스라엘로 가자라고 말하면 여러분 가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그 본토의 상황은 어땠을까요? 바벨론으로부터 점령당하고 모두 다 해파된 이스라엘 땅의 상황은, 갈릴리 지역, 이스라엘 땅의 가장 북쪽인 갈릴리 지역은 여러분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북쪽의 시리아로부터 계속적인 그러한 갈등이 있었습니다. 시리아로부터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문화적으로 그들은 뭐 하기 시작했습니까? 시리아와 융화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문화를 잃어버리기 시작했습니다. 심각한 세속화가 일어나게 되죠. 그리고 갈릴리에서 조금 내려오면 뭐가 있습니까? 사마리아가 있죠. 여러분 사마리아는 어땠습니까? 그들은 이미 피가 섞였습니다. 피가 섞였을 뿐만 아니라 뭐까지 하죠? 남쪽으로 와서 성전을 재건하려고 하는 포로귀한 공동체에게 박해를 가했던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남쪽에 와서 남쪽 유다로 내려옵니다. 남쪽 유다, 예루살렘 성을 중심으로 한 유다 땅에는 자료에 의하면 이스라엘이 가장 문화로 융성했던 다윗과 솔로몬 시대를 비교해 보면 당시 포로 귀환 시대는 90% 이상의 인구와 자원이 상실된 시대를 포로 귀환 시대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반도에서 지금 시대처럼 우리가 경제적으로 융성한 때가 없었어요. 한반도 역사 속에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만큼 경제적으로 부유할 때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포로 귀환 시대가 어떤 시대였냐, 예루살렘은 어떤 상황이었는가 하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인구의 90%가 없어진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재산의 90%가 상실된 그곳으로 가는 거예요. 것이에요. 그죠?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포로 귀환 백성들에게 어서 오십시오라고 말해주지도 않아요. 그죠? 도와주지도 않아요. 그곳에 들어가서 강력한 세금의 압박 속에서도 그들은 무엇을 꿈꾸며 돌아왔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을 꿈꾸며 돌아왔습니다. 돌아온 그 백성들이 여러분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려고 했는데 잘 됐을까요? 잘 되지 않아요. 성전 건축하는데 여러분 뭐가 사마리아 사람들의 방해에 의해서 16년 동안 성전 건축이 멈춰버려요. 그때 여러분 누가 등장합니까? 학개라는 선지자가 등장해서 막 책망해요. 뭐라고 책망합니까? 너희들 성전 건축도 안 하고 성전 건축을 16년 동안 멈춰놨으니까 포로 귀한 백성들 살 집이 있어야 될 거예요. 살 집이 없으니까 뭐 하기 시작해요? 예, 성전 건축을 멈춰놓고 벽돌집을, 좋은 집을 짓기 시작해요. 그래서 학개 선지자가 책망한다고요. 너희들 집은 벽돌집을 잘 지어놓고 저 성전을 건축하지 않느냐. 1차 포로 귀한 백성들을 그들도요 할 말은 있어요. 어떤 말이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그 근거지의 삶의 근거지를 버리고 약속의 땅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성전 건축 안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힘써서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잘 되게 해주셔야죠. 왜 성전 건축을 방해를 만나며 그렇게 멈춰버리게 하셨습니까? 그들 나름대로 할 말이 있더라는 거죠. 그곳으로 들어가 박해받으며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을 꿈꾸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우리는 지난 금요일 오픈도어 선교회 열방에 고통당하고 있는, 박해당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작년 한 해도 전 인류에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죽임을 당한 사람이 4,000명이 넘더라고요. 4,000명이 넘는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죽임을 당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사무총장님 말씀이 뭔가 하면 지금 또 열방 중에는 많은 목회자들이나 선교사들조차도 자신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그 환난과 고난 때문에 믿음을 지키지 못할 만큼의 끔찍한 박해와 고난이 열방 속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목회자 자녀들이 죽임을 당합니다. 선교사 자녀들이 죽임을 당해요. 그 속에서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십니까? 라는 질문을 할 만큼 그런 끔찍한 일들이, 목회자와 선교사들이 믿음을 지키지 못할 만큼의 끔찍한 박해의 현장이 지금 열방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더라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더라고요. 그 속에 우리는 다시금 하나님의 이야기인 역대기 말씀을 묵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역대기와 참 비슷한 말씀을 열왕기서라는 책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열왕기라는 책은 열왕기 상하라는 책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이 열왕기 상하라는 책은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이 왜 망했는지를 알려주는 책이기 때문에 열왕기 하에 보면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남유다가 망한 이야기를 다 기록해놨어요. 그러니까 열왕기 상하라는 책은 왜 망했는가라는 이야기를 해주기 위해서, 여러분 물고기 그림 하나 보시면 이 그림으로 표현을 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남유다가 망하는 이 모든 이야기를 기록하면서 그 나라가 왜 망했는가 하면 북쪽의 왕들 중에 아합 왕 이세벨, 그 아합과 이세벨이 뭐를 섬겼죠? 하나님의 나라인 이스라엘이 바로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고 그 영향이 남쪽 유다까지 옴으로 말미암아 그 나라는 어떻게 됐다? 망했다라는 내용의 글이 바로 성경이 열왕기 상하라면 반대로 역대기라는 책은 어떤 책일까요? 역대기는 포로 귀환이라고 그랬어요. 망하고 70년 갔다가 70년이 지나고 나서 포로 귀환 백성들에게 들려주는 책이 역대기거든요. 그 역대기는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 왜 망했는가 하면 북이스라엘 때문에 망했다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시는데 어떻게 회복하시는가 하면 바로 남유다 다윗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남유다 백성들을 통해서 무엇해 가실 것이다? 회복해 가실 것이다 라는 내용의 말씀으로 여러분 어떤 성경이 기록됩니까? 역대상하라는 책이 기록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이러한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지만, 성경으로 주어지고 있지만, 사실 그 당시 시대를 살았던 포로 귀한 백성들의 삶은 1차, 2차, 3차 포로 귀한 백성들의 삶은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을 꿈꾸고 그들의 삶을 헌신으로 드렸던 그들의 삶은 본토로 돌아와도 그렇게 녹록치 않았다는 사실이죠. 역대기에 주석을 쓴 캐롤 카스민스라는 교수는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이 역대기를 오늘날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이렇게 적용을 하더라고요. 어떤 사람들에게 기독교 신앙 이야기는 새로운 세상과 무관해 보이는 과거의 유물에 불과하다. 여러분 뭐에 불과하다고요? 과거의 유물에 불과하는 거예요. 지금 자막이 안 되나요? 자막이 안 되는 상황인가요? 예. 점점 커지는 성경에 대한 무지와 점점 커지는 성경의 무지와 짝을 이루어 우리의 믿음에 충성한 이야기를 상실할 위험에 처해 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믿음에 충실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 상실하고 단지 성경은 새로운 시대를 해석해 주지 않아. 우리의 삶에 전혀 성경은 적용되지 않아 라는 생각에 멈춰버린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 대해서 무지합니다. 성경에 대해서 관심 없는 거죠.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례 없는 부유한 시대를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이야기를 잃어버린 오늘날 조국교회나 저와 여러분에게 여러분 다시 우리는 무엇을 들어야 합니까? 역대의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시금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한반도는요, 복음이 전해지면서부터 복음이 성장해 갈 때 위기를 만납니다. 어떤 위기를 만납니까? 일제강점기라는 위기를 만납니다. 그리고 뭐를 만나죠? 6.25 전쟁을 만납니다. 그런데 일제강점기로부터 6.25까지 보면 여러분 한 얼마 정도의 시간이 지났어요? 사실 한 70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70년의 시간을 보낸 것처럼 이 한국교회도 본격적인 부흥의 시작으로부터 70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70년의 시간이 지난 오늘 우리의 삶은 부유하고 여러분 한반도의 어떤 역사와도 비교할 수만큼 없을 만큼 넉넉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성경이 우리의 삶을 해석해 주지 않은 채 하나님의 그 위대한 믿음을 지켰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상실해 버린 채 오늘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역대기를 통해서 다시금 우리의 모습을 비춰보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역대기의 4가지 중요한 신학적 주제를 잠시 한번 다루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나중에 올려드릴 테니까요. 역대기는 이런 신학적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된 하나님의 백성의 소명이에요. 하나된 하나님의 백성의 소명이라는 말은 무엇을 통해서 나타납니까? 족보를 통해서 나타나요. 족보를 통해서 여러분 뭐를 찾아내요? 한 혈통, 한 집안을 찾아내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여러분 성이 다 다르죠. 성도 다 다를 뿐만 아니라 여러분 성이 속해 있는 파도 다 다를 거예요. 그죠? 어느 파냐? 그죠? 저는 진주 유가거든요.
그럼 버들유자 중에 진주유씨는 유가는 별로 없어요. 상당히 적습니다. 문화유씨가 많아요. 진주유씨는 별로 없거든요. 근데 최근에 저희 교회에 진주유씨가 새로 오셨어요. 진주유가가 새로 오는 순간 저는 그 사람을 보면 여러분 무슨 느낌이 들어요? 그죠? 한 혈통 같아요. 한 족보에 어딘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집에 있는 많은 족보 책 중에 그분도 어딘가 기록되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걸 보는 순간 여러분 뭘 느껴요? 예, 이상한 우리의 공동체성을 느끼잖아요. 여러분 이것처럼 나는 뭐 동네 정씨다, 그죠? 무슨 뭐 진주 그죠? 뭐 김해 김씨다, 뭐 이것처럼 미랑 박씨다, 이것처럼 그렇게 성이 같을 때, 본가가 같을 때 무엇인가 한 공동체라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이것처럼 이 역대기는 하나된 하나님의 백성의 소명을 먼저 다루고 있습니다. 그것이 족보를 통해서 나타나죠. 두 번째는 예배하는 하나님의 왕국으로서의 소명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역대기는 다윗이라는 인물을 상당히 두드러지게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다윗이 왜 하나님 마음에 합했습니까? 다윗은 예배자였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단지 예배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왕권을 인정했던 자가 다윗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의 방향성을 바로 예배 공동체로 설정해주고 있는 신학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세 번째는 바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가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기도는 공동체가 함께, 하나님의 뜻은 공동체가 함께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의 성전 기도를 상당히 구체적으로 적으면서 솔로몬의 기도가 역사 가운데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책이 바로 역대기라는 책의 신학적 중심 주제가 되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결국은 이 모든 하나님의 복이 열방을 향해 흘러가는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그 통치의 영광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역대기서라는 책의 특징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제목이 뭡니까? 바로 조상들이라는 제목입니다. 조상들이요. 역대기의 시작은 오늘 열면 족보가 나옵니다. 그죠? 아담, 셋, 에노스 이렇게 막 나오죠. 이렇게 나오는데 사실 조상들이요, 그죠? 조상들이라라고 말하는 조상이라는 단어는 사실 오늘 이 한글 성경에만 등장하는 단어예요. 다른 말로 하면 원어 성경에는 조상들이요라는 조상이라는 단어가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4절 말씀 보십시오. 그리고 27절 말씀 이렇게 돼 있어요. 노아, 셈, 함과 야벳은 조상들이라. 아브라함 곧 아브라함은 조상들이요 할 때 이 조상들이다라는 이 단어는 원어 성경에는 없어요. 이 말은 히브리인들은 노아, 셈, 함, 야벳 보면 다 뭐로 느껴요? 우리의 조상들이지라고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걸 못 느끼니까 한글 성경에서 뭐를 붙여놓은 거예요? 조상이라는 단어를 거기다가 붙여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조상들의 명단인 족보를 봄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이 조상들이요라는 이 단어, 이 의미, 이 조상들의 이름을 볼 때 포로 귀한 공동체에게는 어떤 의미가 될까? 이 족보가 그들에게는 어떤 의미가 될까? 여러분, 그들의 의미가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이 족보가 가지고 있는 의미도 신약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조상들이요라고 말하는 이 의미가 어떤 의미인가? 여러분, 첫째는 누가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들인가? 라는 이 질문을 할 수밖에 없고 이 질문에 대한 답이에요. 포로 귀한 백성들의 질문이죠. 우리는 어떤 백성입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모든 타민족들은 신이라고 섬기는 것들은 다 눈에 보여요. 모두 다 신을 상으로 만들어 놨어요. 그걸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우상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우상을 섬기고 있는 전 인류 가운데 그들이 그 당시에 최고의 제국이었던 바벨론, 페르시아에서 수많이 봤던 게 뭐예요? 우상이에요, 우상. 그런데 히브리인들, 이 유대인들은 누구를 섬깁니까? 여호와를 섬겨요. 여호와는 눈에 보입니까? 보이지 않습니까? 보이지 않아요. 우리는 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여호와로 섬기는가? 그리고 왜 저 눈에 보이는 우상, 저 눈에 보이는 우상에게 우리는 뭐가 돼 있어요? 노예가 되어 있는가? 그러면 바로 질문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저 우상보다 하나님은 힘이 없다는 말인가? 이런 수많은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는 그들의 삶 가운데 어떻게든 그들의 삶은 때로는 비참하고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지자가 말했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역사는 여러분 성취돼요, 안 돼요? 성취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뭐가 어려운 줄 아십니까? 왜 성경 공부를 해야 되는 줄 아십니까?
왜 그런가 하면 우리의 짧은 삶에는요, 하나님의 경륜의 성취가 다 안 보여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의 후손과 야곱의 12아들이 여러분 이집트에 들어갔잖아요. 애굽으로 들어갔잖아요. 그들이 여러분 430년 동안 애굽에 살아요. 그 430년 동안 애굽에 살 동안 중간에 살았던 그 사람들은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의 뜻이 성취될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인생 가운데는요, 평생 노예로 살다가 죽은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지금 바벨론 70년도 마찬가지죠. 예레미야가 분명 70년이 차면 돌아온다고 말했지만 그 돌아옴을 못 보고 죽으신 분들이 포로지에서 바벨론 페르시아에서 죽은 사람들이 엄청 많았을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 사람들의 삶 가운데는요, 하나님의 뜻이 안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 것 같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금 어디를 열어야 돼요? 성경을 열어야 된다고요. 성경을 열어서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뜻이 역사 가운데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라는 것을 반드시 우리는 살펴보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포로 귀환 공동체의 역사를 정리하면서 이 에스라는 이 포로 귀환 공동체의 시작을 오늘 족보 역대상 1장 1절에서 누구로 시작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담, 셋, 에노스. 다시 말씀드리면 포로 귀환 공동체, 히브리 공동체의 시작은 누구로부터 시작되었다? 아담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이 아담이라는 말은 여러분, 아담은 누구의 작품입니까? 누구의 창조물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창조물이었다는 거죠. 첫 하나님의 창조의 영광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된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아담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첫 번째 등장한다는 말은 하나님이 창조주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주시라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목적이 담겨있는 존재예요. 우연한 존재가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연하게 태어난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 죄가 뭡니까? 죄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드셨는데, 여러분을 만드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만드셨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살지 않은 것 자체가 죄예요.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 않은 게 여러분 부정이에요. 오늘 아침에 저희 아내가 샌드위치를 맛있게, 그죠? 요 밖에 있는 야채를 딱 뜯어가지고 이렇게 온갖 맛있는 걸 넣어서 샌드위치를 딱 싸줬어요. 여러분 정말 맛있게 싸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그 샌드위치가 식탁 위에 있어야 그게 정결한 상태예요. 아무리 맛있게 샌드위치를 싸도 그 샌드위치를 여러분 그걸 변기 위에 올려놓으면 그거 먹을 맛이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안 나죠. 그걸 부정이라고 말한다고, 성경에서. 부정한 건 다른 게 아니라 있어야 될 자리를 벗어난 것 자체가 여러분 뭐예요? 그게 부정이라고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을 벗어나는 것 자체가 부정입니다. 누구를 판단하기 전에 내 자신이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벗어나 있는 것 자체가 바로 죄라는 거예요. 족보를 다시 보여주십시오. 그렇게 아담에게서 시작해서 여러분 누구로 넘어갑니까? 셋으로 넘어가요. 여러분 여기서 바로 질문을 해야 됩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에게서 다음으로 나오는 대표는 누구였습니까? 가인과 아벨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가인도 없고 아벨도 없어요. 가인도 없고 아벨도 없으면서 누가 등장해요? 셋이라는 이름이 등장해요. 우리가 알듯이 가인이 제사를 드렸습니다. 아벨이 제사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누가 누구를 죽여요? 제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가인이 그의 동생 아벨을 쳐 죽여요. 그렇게 쳐 죽였던 아벨 대신에 하나님께서 누구를 주셨어요? 셋을 주셨단 말이에요. 셋. 그리고 셋의 후손 에노스가 드디어 여호와 이름을 불렀단 말이에요. 그리고 가인의 후손들은 하나님의 왕권을 거부하고 칼과 폭력으로 점철되어지는 세상을 만들어 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인의 후손은 이 족보에 들어와요? 못 들어와요? 들어오지 못하는 거예요. 예배 공동체로서 창조주 하나님의 왕권을 인정하는 그 사람, 바로 예배드리다가 순교했던 아벨 대신에 하나님은 누구의 이름을 주셨습니까? 셋이라는 존재를 그 공동체 가운데 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 공동체가 이어져서 어디까지 갑니까? 노아라는 이름을 또한 발견해내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다시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굽니까? 여기 나오는 아담, 셋, 에노스로 이어지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왕권을 인정하며 창조주 하나님의 목적을 담아 살아야 될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자신의 존재의 의의를 상실한 채
사람의 딸들과 아름다움에 섞여 살아갔던 그 세상을 심판하시는 심판의 대표적 인물로 누가 등장합니까? 바로 그 심판 가운데서도 은혜를 입었던 노아라는 사람이 여기에서 등장하게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이어졌던 하나님의 백성들의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인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족보입니다. 누가는, 신약 성경의 누가가 족보를 쓸 때 누가복음 3장에 누가의 족보가 있거든요. 그 누가의 족보는 반대의 족보예요. 아랫때부터 위로 올라가요. 그렇게 쓰면서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누구라고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아담의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네가 어떤 행위를 했냐? 내가 무엇을 했냐? 이전에 여러분, 죄의 근원이 뭐라고요? 창조주 하나님의 목적 자체에서 벗어난 것 자체가 여러분 죄다. 그래서 포로지에서 돌아오는 그 백성들에게 다시금 회복의 시작은 여러분 누구 앞에서 해야 될까요? 창조주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이 족보가 갖는, 이 조상들의 이름이 갖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누가 약속의 자녀들인가라는 이 주제입니다. 여러분 5절에서부터 23절까지 족보가 또 이제 길게 그렇게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이 족보를 읽어보면 여러분 발음도 잘 안 될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여러분 오래된 사람들일까요? 시간으로 보면, 여러분 역사로 보면 사실 지금으로부터 한 6,000년 이전의 사람들의 이름이 그대로 여러분 보존되어 기록되어 있다라는 사실이죠. 6,000년 전의 인물들이 쭉 이렇게 기술되어 있는 이 명단들을 보면서 여러분 이 다 많은 명단들을 외우라고 주신 건 아니겠죠? 설마 이걸 외우라고 주셨겠습니까? 그러면서 여러분 오늘 5절에서 23절까지의 족보로 보면 여러분 대표적으로 3명의 족보의 선두의 주자에 쓴 사람들이 등장을 하는데, 여러분 5절에는 누굽니까? 야벳이에요. 8절에는 누굽니까? 함이에요. 17절에는 누굽니까? 셈이에요. 그러니까 야벳, 함, 셈 이렇게 3명이 등장하는데, 이 3명은 사실 여기만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 10장의 족보에도 등장해요. 그런데 이들은 누굽니까? 노아의 세 아들이에요. 그런데 노아의 세 아들은 원래 순서대로 하면, 여러분 형제 순서대로 하면 어떻게 돼요? 셈, 함, 야벳이에요. 그런데 족보 순서는 여러분 어떻게 써요? 야벳, 함, 셈 이렇게 써요. 그러니까 동생부터 쓰는 거죠. 동생 쓰고 둘째 쓰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둘째는 여기 써도 되고 저기 순서는 늘 바뀌지 않는 게 둘째예요. 그래서 때로는 둘째는 좀 섭섭해요. 저게 둘째입니다, 그죠? 둘째들. 그러니까 야벳, 함, 셈 이렇게 쓰는 거예요. 왜 이렇게 쓸까요? 여러분 이렇게 쓰는 것이 바로 고대 족보를 쓸 때 이 족보를 기록하는 기록자의 특별한 문학적 양식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 고대 성경에 나오는 족보는요, 첫 번째 등장하는 사람의 이름이 상당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뭐가 중요할까요? 마지막에 등장하는 인물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마지막 인물을 통해서 뭐를 해요? 다음 성경 인물의 주인공을 등장시키거든요. 그래서 셈의 족보를 통해서 누군가를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4절에서 27절 말씀 보십시오. 2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셈, 맞죠? 그죠? 야벳, 함, 셈. 원래 순서는 셈, 함, 야벳인데 뒤집어서 써놓고는 마지막에 이제 24절에서 셈으로부터 누구를 찾아내는 거 보십시오. 센, 아르박삭, 셀라, 에벨, 벨렉, 르스룩, 나홀, 데라, 아브라함. 곧 아브라함은 뭐라요? 조상들이요. 결국 이 족보를 통해서 누구를 발견한다고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찾아내는 거죠. 이렇게 아브라함을 찾아내면서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 이야기가 툭 등장하거든요. 근데 그냥 아브라함 이야기를 창세기 12장 1절, 2절, 3절에서 뚝 만나면 안 돼요. 여러분 그 아브라함이 등장하게 된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아름다움으로 말미암아 섞이기 시작하니까 이 세상에 누가 등장하기 시작해요? 그죠? 막 이 용사들이 등장했고 그 용사를 심판하고 나서 누구만 살려놓아요? 노아의 가족들만 살려놓는단 말이에요. 그렇게 물로 심판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많아지기 시작하는데
또 어떤 사람들이 역사 속에 삐죽히 나타납니까? 오늘 본문을 보여드리면 창세기 10장 8절 9절 말씀이에요. 이렇게 말합니다.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에 뭐라고요? 첫 용사래요. 그러니까 용감해요. 니므롯은 용감하단 말이에요. 용감한데 얼마나 용감한가 하면 그는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에요. 여호와 앞에서 용감하다는 말은 이런 말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을 봤냐? 여호와 하나님 있다 없다? 없다. 여호와 하나님은 없고 내가 곧 뭐다? 용사야. 내가 곧 신이야. 내가 곧 왕이야 라고 말하는 누가 등장하다는 거예요? 니므롯이 등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속담이 생겨요. 용감한 사람은 뭐라고 불러요? 여호와 앞에서 니므롯처럼 용감한 사람이다. 그래서 여러분 10절 창세기 10장 10절을 딱 열어보면 10절이 이렇게 시작해요. 그의 나라는 이렇게 시작해요. 그러니까 니므롯이라는 사람이 뭐를 세워요? 그의 나라를 세웠고 그의 나라의 상징이 뭐예요? 바벨탑이라고. 바벨탑을 쌓아서 그 탑의 꼭대기가 어디에 닿자? 하늘에 닿자. 이 말은 심판주 그런 건 없다라고 말하는 그들의 세상을 만들어냈단 말이에요. 그들의 세상을 만들어낸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세상을 만들어낸 니므롯의 세상, 바벨론이라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은 우상 만들어 팔던 가문의 한 사람, 누구? 아브라함을 불러내셔서 창세기 12장 2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니므롯이 만들어 놓은 바벨탑을 중심으로 쌓았던 바로 바벨론이라는 고대 국가의 맞은편에 우상 만들어 팔던 한 사람, 작은 한 사람 아브라함을 불러내셔서 무엇을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통치해 가시는 하나님의 나라, 그 약속을 이어받은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을 세워가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이 족보를 보는 순간 누가 약속의 자녀인가? 그래서 결국은 아브라함의 후손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백성들이다. 그래서 포로지에 돌아온 그 백성들이 비록 삶에는 궁핍함이 있고 고난이 있고 힘겨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을 이기고 승리하도록 나아가는 지탱해주는 힘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바로 약속의 자녀다라는 그 믿음에 서 있었던 사람들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세 번째 후손들, 그 조상들이라고 말한 그 조상들의 후손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세 번째는 누가 영원한 나라의 후손인가? 라는 것에 대한 질문의 답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은 멸망의 아픔을 경험했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있는 그들도 그발 강가에서 많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시편에 보면 나옵니다. 많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왜 눈물을 흘렸습니까? 그들은 바벨론으로부터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망할 때 많은 자녀들을 다 죽여버리고 그렇게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냥 포로를 잡혀가는데 자식을 데리고 간 것도 아니고 자식이 다 죽임을 당하고 그렇게 포로지에 잡혀갔습니다. 그곳의 삶이 행복했을까요? 그곳의 삶은 얼마나 아픔의 삶이었을까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 그들은 돌아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은 그들이 기대했던 것과 같이 흘러가지 않습니다. 그들의 삶이 잘 이해되지 않아요. 그들의 삶이 해석되지 않는 삶의 어려운 형편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다시금 족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러한 은혜의 흔적들이 나타나는 거죠. 오늘 28절 본문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아브라함의 자손은 여러분 누굽니까? 이삭과 이스마엘이다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를 통하여 큰 민족이 되게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자식이 없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해요? 몸종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얻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백세가 되었을 때 기어이 약속을 통해서 이삭을 주심을 통해서 누가 진짜 약속의 후손이다? 이삭이 진짜 약속의 후손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죠. 그리고 나서 이삭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으니 이삭의 아들은 여러분 에서와 큰아들 에서죠. 둘째 아들이 뭐였습니까? 야곱이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야곱이라고 기록하지 않고 야곱의 이름을 뭐라고 기록해요? 이스라엘로 기록하고 있다고요. 이 말은 결국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이어지는 너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후손들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야곱으로부터 12지파가 나왔고 12지파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 이스라엘을 이어받는 영원한 하나님 백성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이것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셨고 택하신 그들을 통해서 여러분 결국은 누구도 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모든 민족이 복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먼저는 무엇입니까? 바로 깨어진 이스라엘의 회복이 중요했습니다. 약속의 땅에 돌아와서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을 꿈꾸며 그들이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생각외로 그들의 나라가 빨리 회복되지 않더라는 거죠. 우리는 지난 금요일 날 미얀마 선교사님 이동연 선교사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믿음의 그 삶을 살았던 한 사람의 선교사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봐서 알잖아요. 그죠? 양곤 주변에 청소년 기숙사를 6곳이나 두고 600명 이상을 키웠어요. 한국의 LG 복지단, 삼성 복지단 후원을 받아서 그들의 삶을 보니까 엄청나게 공부하고 그들의 그 인재를 키우기 위해서 수고하고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미얀마 내전이 터지기 전에 그러시더라고요. 오뚜기로부터 400억을 후원받아가지고 400억을 가지고 양곤에 국제대학을 세우려고 미얀마 정부와 한국 정부가 다 양해각서도 쓰고, 그죠? 여러분 북한에 있었던 것은 그죠? 과학기술대학에 있는 교수들이 다 추방을 당했잖아요. 그 교수들 30분이 그죠? 미얀마 국제대학의 교수로 섬겨 주시겠다고 다 사인 다 하고 났는데 뭐가 터진 거예요? 내전이 터진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복잡하겠습니까? 그 엉켜있는 돈 관계가 얼마나 복잡하겠습니까? 그 전에 사역은 정말 전 미얀마의 복음을 다 전할 수 있을 것 같고 미얀마 전 땅에 교회가 세워질 것 같은 그 영광이 보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한순간 모든 사역이 멈춰버리고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형편에 처했을 때 질문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하나님 도대체 무엇입니까? 금요 기도회 끝나고 그날 토요일 아침에 저희가 장문에 카톡이 왔더라고요. 너무 귀한 교회에 말씀을 전할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지금은 많은 모든 자원이 다 끊어졌습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미얀마에 남아있는 사역지와 또한 많은 사역 청년들이 있지만 다시 그곳으로 가야 할 상황 가운데 어떻게 기도해야 되고 어떻게 나가야 할지 여러분 길을 알지 못하는 그 상황 가운데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그들을 통하여 그들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주어졌고 그들이 곧 하나님의 나라의 후손들인 줄로 믿습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후손들인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3장 2절 바울이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에 있는지라.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시민권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주 예수를 믿고 주 예수를 기다리는 그들이죠. 그것이 바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포로 귀한 공동체가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회복을 꿈꾸며 그렇게 나갔지만 그들에게 첫 번째 위기가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그들이 생각했던 대로 하나님의 나라가 빨리 이루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생각외로 빨리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별로 변화가 없는 것 같아요. 우리의 삶의 현실이 답답해요. 삶의 문제는 그대로 있어요. 자식의 문제도 있고 돈의 문제도 있고 관계의 문제도 있고 삶의 문제는 그대로 우리한테 난제하고 산적해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듯이 포로지에서 돌아온 그 백성들 또한 그랬단 말이에요. 그들에게 첫 번째 유혹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세속화라는 위험이었어요. 세속화. 그렇게 뜨거운 가슴을 안고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을 꿈꾸고 자신의 삶의 근거지로 버리고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빨리 바뀌지 않는 삶의 현실 때문에 그들은 너무나 반대편 빨리 여러분 어디로 도망쳐 가더라는 거예요. 세상을 향해 도망쳐 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8절 19절에서 빌립보 교회에다가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리라. 여러분 이 여러 사람은 교회 밖의 사람들이 아닐 거예요. 바로 19절의 사람들일 거예요. 19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지라. 아멘. 빌립보 교회는 어땠습니까? 언제나 복음에 참여했습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받기를 즐겼습니다. 바울이 빌립보에 복음을 전하고 데살로니카에 왔을 때 데살로니카에서 선교할 때도 빌립보 교회는 도왔습니다. 지금 로마에 투옥되어 있는 그들의 바울의 그 삶을 그는 빌립보 교회는 돌보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세속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너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빌립보서 4장 3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무엇 하라고 말합니까? 복음에 참여하라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오픈도어 선교회 그리고 그 전에는 우크라이나 전쟁터에서 사역하고 있는 송솔나무라는 그런 우리 사역자를 저희 교회에서 만났었는데요. 공통된 말들이 있더라고요. 공통된 말이 뭔 줄 아십니까? 여러분, 북한 선교를 하면서 우리는 북한이 한민족이잖아요. 그래서 초창기에는요, 한국 교회에 찾아와서 엄청나게 호소했대요. 북한을 회복시켜야 된다. 북한에 남아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도와야 된다. 그렇게 외치면 은혜는 받는데 여러분, 은혜만 받고 마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헌금을 하지 않는 거예요. 참여하지 않는 거예요. 북한 선교의 50분의 1 정도가 여러분 뭐라고요? 이 남한에 있는 교회가 참여한대요. 나머지는 어디서 참여할까요? 나머지는 대부분 네덜란드 교회와 독일 교회가 북한 선교에 참여하고 있더라는 거죠. 오픈도어 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에 말씀드렸듯이 그죠? 전 열방에 목회자와 선교사님들조차도 믿음 지키기가 어려운 삶의 성평 속에 살아간대요. 여러분, 아프리카의 나이지리아 이런 나라는요 엄청나게 부흥해요. 엄청나게 교회가 부흥하는데 반대편에 엄청나게 부흥하는 반대편에 뭐가 있을까요? 가장 강력한 박해가 있어요. 예배드리는 중간에 총을 들고 들어옵니다. 예배드리는 중간에 여러분 자식들을 다 잡아가 버립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청소년 예배가 지하에서 드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예배드리는 사이에 우리의 청소년들을 총으로 겨루어서 자녀들을 다 데리고 가버렸습니다.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속에 믿음을 지켜내는 사람들. 여러분 모르겠어요. 이동현 선교사님도 여러분 네이버에 한번 쳐보십시오. 그가 어떤 사역을 했는지 기독교 언론에서 수년 동안 보도했던 보도가 엄청나게 나와요. 수많은 한국의 교회들이 도왔어요. 저는 이걸 한번 해보고 싶어요. 여러분에게 개인적으로 찾아가서 제가 이번에 선교사님을 좀 도와야 되는데 집사님 100만 원만 저를 좀 주십시오. 헌금 이야기하면 여러분 부담스럽죠. 기분 나쁘죠. 표정이 별로 안 좋죠. 그죠? 목사님 이러지 마십시오. 저는 생각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도 있으시겠죠. 바울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의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건 무엇이었습니까? 궁핍에 처해도 자기를 비참하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이 궁핍의 시간을 통과하게 내시는 이유가 있겠지요. 부유해도 여러분 뭐예요? 교만하지 않는 거예요. 부유한 것을 통해서 여러분 뭐해요? 하나님이 일하실 곳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 적금을 넣는데 선교지를 위해서 적금을 넣어보십시오. 내가 한 달에 10만 원씩 적금해서 1년 모아서 그 1년 모은 것으로 내가 선교지를 돕겠다는 마음으로 적금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제 개인적으로 안 쓴다고요. 제 영광을 위해서 안 쓴다고요. 제가 어느 날 여러분을 찾아가서 집사님 교회에다가 말을 못하겠고 저도 돈이 없고 집사님이 좀 있어 보이니까 집사님 100만 원만 좀 주십시오. 제가 전달해 드려야 되겠습니다. 속으로 목사님을 왜 믿고요 내가. 이런 건 아닐까요 우리 혹시? 한 주간 동안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계속 들었던 찬양이 있어요. 마커스라는 찬양팀이 불렀던 찬양인데 제목이 그가 다스리는 그의 나라에서라는 찬양인데요. 가사가 이래요.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일까? 그러니까 여러분, 포로지에서 돌아와서 그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을 꿈꿨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던졌던 질문 아닐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입니까 도대체? 과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기에 자신의 삶을 헌신하고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본토로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은 더뎌 보이고 우리의 삶 역시도 그렇게 아픔의 삶을 살아가는 도대체 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아픔과 슬픔이 없는 나라인가요? 자신 걱정 없고 돈 걱정 없고 관계의 갈등에 걱정이 없는 그런 나라 아닙니까? 라는 오해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곳은 그렇지 않은 걸, 하나님의 나라에 살고 싶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곳이란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곳이라고 설명해줘요. 여전히 뭐예요? 아파요. 여전히 슬픈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복합니다. 기쁩니다. 왜요? 복음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인 왕이신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고 기쁜 줄로 믿습니다. 그 나라의 복의 통로로 누구를 부르셨습니까? 하늘과 땅의 통로로, 복의 통로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여기 이 찬양을 들으면 상당히 슬프거든요. 그런데 반대편, 오늘 우리가 찬양했던 찬양처럼 이 찬양 같이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슬픔과 아픔 속에서도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십시다. 창조의 아버지, 창조의 아버지, 그 섭리